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나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잠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내가 여기 있으라. 이 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 그리고 분기점이 된 사건, 어떤 변곡점이 되었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크게 본다면 인생의 어떤 상승의 곡선을 그었다라면 오늘 이 11장, 사무엘하 11장을 통하여 어쩌면 그의 인생,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 그 삶은 외적으로는 이젠 하강 곡선을 그리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일 말씀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다윗의 이 사건에 대해서 더욱더 다루겠지만 어쩌면 다윗이 다윗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터인데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 나갈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의 이런 변곡점, 이 내리막길은 광야가 아니라 왕궁에서 일어납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 속에서 그의 인생이 어떤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이 본문, 오늘 본문의 앞과 뒤 전체적으로 이 암몬 자손 간의 전쟁 중에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해가 되어, 이제 때가 되어, 이제 전쟁에 나가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겨울 동안에는 전쟁이 그 당시에는 있지 않고 이제 날씨가 풀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 전쟁이 일어난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암몬 자손을 다 쳐부수고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랍바라는 곳을 에워쌌다. 여기는 암몬 자손의 수도입니다. 오늘날 요르단의 암만이라고 말하는 그 요르단의 수도인 그 땅에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은 특별한데 오늘 말씀 우리아가 말하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이 들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계신 그 법궤가 지금 그 암만 지역에 라빠에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해야 될 왕이 하나님, 즉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전장에 가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 왕과,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고 그저 집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저녁이 되어 침상에서 일어났다. 즉 그가 지금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게으름 가운데 있다가 그가 성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을 봤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보고 이제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고 그리고 취하고 그리고 동침했다. 이렇게 4번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제 다윗이 정말 그 여인을 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일사천리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어쩌면 그가 제어할 수 있도록, 그가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가 보내어 알아볼 때 이제 그가 자신의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그의 신하가 알려주는 것이죠. 정말 이 충실한 아내가 얼마나 충실한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의 정말 이 30인의 용사들이 있거든요. 30여 명의 그 용사 가운데 우리아가 속해요. 이스라엘의 최고 장수 중에 30여 명의 최고 장수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아마도 그의 아내를 한 번쯤은 봤을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아가 아내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욕망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충실한 부하 장수의 아내를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죄의 덫에 사로잡히면 저 위대한 다윗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 죄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이 사람을 사로잡자 그 죄가 지닌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죄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죄를 가리려고 하지만 그가 또 다른 죄로 그의 삶을 가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는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몰래 자신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우리아를 이제 불러 올려서 이제 그 우리아를 이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을 통하여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걸 감추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우리아는 충실한 신하였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왕과 그리고 또 이 왕의 군대가 지금 전장터에 있고 그리고 동료들이 거기에 있고 법궤가 거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굉장히 충직한 신하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정의와 그런 충실한 신하를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기 시작하는데요. 어쩌면 정의와 의를 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데 얼마나 자신의 정의와 의로움 가운데 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비열해지고 있는지, 자신의 죄를 짓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이제 다윗의 모습을 점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전체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건 또 동사들이에요. 뭐냐면 그가 왕권을 사용하는 모습이 어떠냐면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그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뭘 보내고 전령을 보내고 그리고 또 우리아에게 사람을 보내고 불러와서 또 나중에는 그 손에 들려서 우리아를 보내고 계속 그 자신의 왕의 그 위치에서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명령을 내리는 그 모든 권위조차도 죄를 이루는데 계속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비열합니다. 다윗이 이토록 비열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비참하죠. 그래서 좀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은 다윗이 역겨울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아의 모습은 더욱 경건한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즉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먹이면서 말하면서 내가 어찌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 어쩌면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의로움을 드러내야 할 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햇사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이 다윗의 신하가 된 이 사람은 더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실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다시 자신의 회개할 기회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은 다윗의 폐부를 찔렀을 거예요. 우리아의 모습은 자신을 정말 돌아보게 됐을 거예요. 도리어 그 아내, 이웃의 아내, 신하의 아내를 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열해요.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욕망의 눈이 멉니다. 술을 취하게 만들어서, 그 분별력이 없게 만들어서 그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다윗이 사실은 죄에 취해 있습니다. 욕망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랬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샬롬을 가져야 될 왕이 결국 우리아의 손에 그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명령을 딱 담아가지고 보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성경은 이 가장 치명적인 다윗의 죄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이 승자의 기록이라면 이런 기록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성경이 영웅들의 이야기라면 이런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다윗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을 그리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게으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죄로부터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며, 어쩌면 이 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성공했다고 말하는 인생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어떤 나태함 속에 있으십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제가 말씀 보면서 내 안에 이 어떤 그 긴장감이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긴장감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걸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영적인 긴장감을 깨우십시오. 다시 한번 그 전쟁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거대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 전쟁 속에 있는 내 안의 감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도 죄를 스스로 가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를 스스로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는 깊은 수치심과 깊은 두려움을 가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릴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본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놀랍게도 다윗과 밧세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죄를 지은 인물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밧세바 같은 인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십시오. 내가 잘하면 받아주고 하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신 분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구원의 손길에 내 안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죄를 가리워졌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다윗의 인생에 어쩌면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이 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안에 정말 말씀 안에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정말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죄가 무섭구나, 정말 다윗도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보며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거대한 전쟁 속에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주님, 이 한날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가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가운데 그의 족보에 들어있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 그 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같은 인생도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며 저 밧세바도 구원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앞에 기도하러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오래 성도님, 그리고 저 웅대 성도님, 그리고 우리 세화 자매님, 우리 배우주 목사님과 박혜연 우리 자매님,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영혼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 그 인생의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존하며 주께서 지켜주신 은혜, 파수꾼의 경성함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하심과 지켜주신 은혜가 이 한날 그리고 이 정말 인생 속에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가정들 안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며 계속적으로 각자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